(2022년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백성들의 우두머리 리더들이 예루살렘의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요.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힐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한 가정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읍이라든지 외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데서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비를 딱 뽑았을 때 내가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안에 살아야지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발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란 곳 자체가 대대로 대도시였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대도시 수도라는 어떤 이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아주 편안한 시설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또 축복해 주기도 하잖아요. 축복도 받고 대도시에서 살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딱 생각할 때는 뽑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읍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고요. 가옥도 집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기로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어요.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 속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 대대로 수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공격받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상을 따지자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제발 뽑히지 말아라, 제발 안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집도
편리한 시설들은 잘 안 돼 있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면 난 저기 살지 않을래 꺼려지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 아예 정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또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기 싫지만, 제비 뽑히기 싫었지만, 신기하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제비 뽑기 안 합니다. 나는 10분의 9 기회 놓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이런 얘기예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사람들은 다 월급 많은 곳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졸업하면 월급이 덜 주는 곳으로 가라.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승진하기 어려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기왕이면 조건이 잘 돼 있는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데 피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황무지를 가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존경 같은 거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래요.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거 재밌어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10계명이에요. 거창고등학교 10계명. 거창고등학교는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 고등학교를 꼽으라면 나는 거창고등학교다 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할 정도고요. 거창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위대한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현재도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인데 공부도 그렇게 잘한대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 전국에 꼽히던 그런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인데 아주 오래된 학교이죠. 이 학교를 세운 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세워갔고, 또 그 이후에 또 교장 선생님이 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10계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를 밝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꺼리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있는 주의 종으로 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신다면 자원하여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파라과이 섬기는 김종삼 선교사님, 또 박춘삼
선교사님, 이 파라과이는 매달 또 선교 보고를 그 공동체에 이렇게 해주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죠. 파라과이 남미에 있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한다면 더더욱이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게 힘있게 힘차게 주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에서 섬기는 김종삼 선교사님, 박춘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파라과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요. 교회로 혹은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들,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장, 장로님들, 목자님들 오늘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